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레와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레 제목은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이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두 예식은 성만찬 예식과 침례식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여기다가 5가지를 추가로 더 만들어 두었습니다. 견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그리고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성사입니다. 사제가 신자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옛날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사제권을 주었고 사도들은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사제권을 계승해 주어서 지금의 고해성사라는 것을 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를 우리가 대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약화시키는, 아니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인인 우리는 직접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핑계하거나 죄를 숨기려고 애쓰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책에 기록을 그대로 남긴 사람은 모두 사단에게 제압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더 크게 떠벌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은 통탄스러워하시며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미루면 환난의 때나 그 이후의 어떤 시간에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기세등등하게 만드는 고백은 여러분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합한 사람, 즉 여러분의 잘못을 악용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는 일을 철저하게 해내십시오.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옳게 행하십시오. 양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차라리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놓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주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은 죽으면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겸손한 고백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적인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과 교회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납득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만족해서는 안 되며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믿는 것이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어둠을 해치고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만 지속될 뿐입니다. 감정의 기대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일상의 업무 때문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정결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이제는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니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시고 불꽃 가운데서 당신의 충성된 증인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제단 앞에 서서 당신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사랑이 메말라가고 정의라는 말이 인색하고 좋은 소식 듣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렵지 않고 사단에게 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고 또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